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군사 독재의 한거에서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박종철 씨가 경찰에 붙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는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박종철 씨가 경찰들에게 물고문을 심하게 받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때 치안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쉬쉬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은 전두환 정권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치안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해댄 거예요. 그들 말에 의하면은 조사하던 경찰이 박종철 씨에게 단순하게 겁을 주려고 책상을 탁 쳤는데 박종철 씨가 놀래서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체를 거만한 의사가 마침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인데 시체를 거만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놀래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문 받다가 죽은 그런 흔적이 뭐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민하면서 또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면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자가 아주 뭐 시침을 딱 대고 딴소리 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내가 파수꾼입니까? 아주 시침을 딱 대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질문이 있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의사한테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른 거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또 기자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또 용감한 기자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된 것이죠.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종철 씨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대통령을 전두환 시절에는 장충체육관에다가 통일 주체 대의원들 모아놓고 그냥 공포 분위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뽑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니까 거의 100%가 찬성이에요. 이제 그런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국민들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설교했는데, 그 교회 이제 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5부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합치면 한 3만 명한테 설교를 한 것이죠.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폭로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터뜨려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지만은 유독히 그 당시 여당은 민주자유당이었습니다. 민자당.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보면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민주자유당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왜 목사가 말이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정치에 관한 얘기냐,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사람을 고문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 고문해서 죽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건 야만국가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위주로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이지만은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국민들은 뭐예요? 우선 먼저 국민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전체 유익을 생각하는 거에 돼요.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가 속한 당만 생각해서 당리당략에 빠지면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어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느 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로 말해도 뭐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또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또 무슨 당이 있어요? 하여튼 뭐 무슨 당도 아니야. 구태여 말한다면 예수당이고 또 천당이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떤 당을 뭐 이렇게 편들어주고 어떤 당을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어떤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정당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세력을 뭐 따질 것도 없고, 하여튼 어떤 정당이나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게 국민의 도리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 여당도 야당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민주당원들도 많이 알고 한국당원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거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당도 할 수 있고 야당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어느 당에 속하든지 간에 종북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북 좌파라는 게 뭐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50만 명이 된다는 거야. 간첩은 한 10만 명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겁이 나서 이렇게 쓴소리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또 이단하고 좀 싸웠어요. 뭐 얼마 전 내가 총회 일을 할 때도 이단하고도 좀 싸우고, 내가 부목사 할 때도 이단하고 싸웠는데 이게 선한 싸움이지.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단들하고 싸울 때 공갈 협박을 받았어요. 날 보고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태 살아있잖아. 여태 살아있잖아. 넘어져도 안 죽더라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게. 내가 몇 년 전에 그 일본 선교 우리가 하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이제 교육관 지하에서 우리 청년들 모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본 선교 앞두고 걔들 좀 격려해주고, 그 지하실이니까 그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내가 정신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계단에서 막 가파른 계단이에요. 사실 그거 좀 위험해. 계단에서 내가 그냥 뒤로 넘어진 거예요. 잘못하면 그 뭐 내진탕을 죽는데 안 죽더라고. 아마 오늘 이 설교하라고 안 죽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당에도 상관없는데 절대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김일성 사상을 신봉하는 종북 좌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사실 내 성격이 뭐 내가 그동안 심호할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 내 성격 안 맞아. 그러나 지금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는 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요새 그냥 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지난 8월 15일 날 보니까 그냥 목사들 중심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하실 결국은 공산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야.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방을 떠는 거지. 교만한 자고 아주 완악한 자고 무지막지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부인하잖아. 무신론자야. 공산당원이 되려면 첫째가 뭐예요?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인간을 물질이나 또는 원숭이나 개, 돼지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소련이 공산혁명 일으킨 다음에 1800만 명을 죽여. 1800명이 아니고 1800만 명을 죽였고, 월맹이 월남을 공산한 다음에 적화 통일한 다음에 3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또 중국 공산당은 뭐 대약진 운동한답시고 중국 사람들 집단 농장에서 뭐 일 시키고 하다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리고 이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는 예화를 끌어들이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 선전하기 위한 전시용 건물입니다. 북한 봉수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김일성 수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더라고. 이 김일성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게 타락하니까 아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김일성 주체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대 종교 가운데,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아홉 번째 종교란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교. 북한에는
진짜 교인들은 이제 숨어서 몰래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여튼 뭐 발견되면은 대개는 죽습니다. 대개는 죽이고, 아니면은 뭐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뭐 지옥 같은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뭐예요? 김정은의 노예입니다. 몇 년 전에 김일성 대학 총장을 지냈던 누구죠?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로 넘어갔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은 생지옥이라고, 생지옥. 김정은이 하고 그 일가, 또 그를 받드는 거 공산당 일부,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신앙을 뭐 이거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배교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배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데 예외가 있어. 배교하면 다 소용없어. 배교하면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 말씀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근데 공산당 핍박은 이게 참 이겨내기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대개는 지옥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지. 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국 사건이 터져서 완전히 조국을 지금 망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된 것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조국 사건이 터진 것도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 무슨 뜻이냐? 젊은 사람들은 이 좌파를 좋아해. 좌파는 뭐 깨끗하고 뭐 도덕적이고 공평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약간 있겠지만은 오히려 대다수는 우파보다 더 부패한 자들이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엄청나. 공산당 간부들 재산 얼마? 엄청나. 빈부격차가 공산 세계만큼 더 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한단 말이야. 깨끗하고 뭐 공평하고 뭐 약자를 뭐 돌보고. 가면 쓴 거야, 가면. 그 가면 쓴 것이 이번에 조국이를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 젊은이들 니들 똑바로 보라고. 옛날에 6.25 전쟁을 통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 종북 좌파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종북 좌파들 이 민낯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래도 그들 좋다고 따라가는 자는 정신 나간 자들이지 구제불능이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단군 이래로 조씨와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 뻔뻔한 자, 철면피, 거짓말장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북 좌파를 대표하는 조씨의 그 위선적인 모습은 실상은 조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친북 좌파들의 모습이다. 옳은 얘기요. 과거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 근데 요즘 달라졌어. 좌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우파는 분열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조국 사건이 터진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다양한 일이야.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가 그 사상을 잘 살펴야 돼요. 뭐 국의원은 뭐 그냥 적당해도 되겠지만은, 예? 국의원은 적당해도 돼.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 사상이 건전해야 돼. 종북 좌파는 안 돼. 왜? 이 자들은 뭐요?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갈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종북 좌파들을 많이 뽑으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헌법 개정이 되어서 조국이를 자꾸 내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자가 좀 법을 좀 안다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자가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산호맹에 가담한 자의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당. 그러니까 종북 좌파가 많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법률 투쟁의 희생이 되어서 사회주의로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총도 한 방 쏘아보지도 못하고 공산에 되어서 여러분들은 개죽음 당할 것이고 재산 다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나도 사실 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내 이런 설교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워낙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여기만 섰다 하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그냥 옛날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했다고. 선지자가 뭐 되게 쓴소리 하거든. 옛날에도 정치가들한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게 뭐 맨날 뭐 남한테 욕 먹고 말이야, 나 이제 안 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이게 그냥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증언할 수가 없는. 제가 꼭 그래, 제가 꼭 그래. 내가 뭐 저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뭐처럼 뭐 일부 교인들 뭐 투덜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고마운 줄 알라고. 이게 약이 되려면 입에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뭐 세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설교를 줄여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10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회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오늘의 신약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 소금이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너희는 교회 바깥에 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서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거짓이 없는 양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현실 상황에 대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쓴소리를 많이 했어, 왕 앞에 가서도.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실 정치와 사회에 관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시의 시장직을 맡아서 사회개혁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그 종교만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서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생긴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영국 국민들에게 성공회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싫은 사람들, 개신교의 교인들, 청교도들이 핍박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간 것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고, 미국 헌법에 그 영국에서 쓰라린 그 기억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미국은 개신교의 교인들과 청교들이 세운 나라지만은 그것을 국교로 삼지 않고 또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거긴 뭐 장로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또 천주교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무슨 일이 생겨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공산주의로 몰고 가더라도 무조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독립운동과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 분리 원칙은 어디서 들었는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왜 교회와 교인들이 예배나 드리고 무슨 뭐 성경 공부나 하면 됐지, 왜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냐고 덤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양평동 교회는 과거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총회로부터 인정받고 기념 동판도 받았고, 또 그 내용이, 양평동 교회 그 독립운동 내용이 책에도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양평동 교회는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3.1운동에 참여한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역사 의식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옛날 사실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이정학 목사님은 군사 독재하고 좀 싸우셨어. 그래서 나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갖고 군사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좌파 독재야, 좌파 독재. 왜? 이 자들은 우리나라를 공산당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사 독재는 운동권들 몇만 명만 괴롭히지만은 이 좌파 독재는 뭐요? 몇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더 나쁜 거지. 난 남은 생애를 말이죠, 이단하고 싸우고 이 종북 좌파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뭐 70 먹었으면 뭐 살 만큼 살았지 뭐. 싸우다가 죽는 것도 괜찮아. 그냥 병 들어서 그냥 뭐 침대에 누워 죽는 것보다. 김동길 박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유추해 보면 그 김동길 박사, 김동길 박사가 그런 말씀에, 그분도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러 당하면 어떡하시냐고. 테러 당하면 영광이지. 응? 병 들어서 말이야 뭐 침상에서 골골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애국 운동하다가 테러 당해 죽으면 더 영광이지. 제가 그 김동길 박사한테 연대 다닐 때 한 학기 강의 들었어. 나도 좀 물들었나 봐 조금. 양평동교회 교인들은 이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요? 교회 밖에 이 운동할 사람이 없어. 다들 겁을 먹고 말이야. 이 종북 좌파들은 말이죠, 심지어 대한민국의 건국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건국 70주년인가 71주년인데도 이거 기념식도 안 하잖아. 그 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이 세운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겨나면 안 되는 국가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지 아주. 대한민국 덕은 말이야 혼자 다 봤으면서. 좌파들 부자 많아요. 조국이도 얼마나 부자야. 재산이 뭐 50몇 억 그 이상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만 떠들지. 그만한 재산 있으면 한 10억 좀 띄워서 말이야 가난한 사람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주기는커녕 뭐요, 저희 딸 말이야, 저희 딸 공부도 못해서 낙제했는데 그런 딸에게 장학금 이렇게 나가겠잖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진짜 미국의 식민지라면은 현재와 같은 종북 좌파,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요. 미국이 그냥 안 놔두지. 왜? 종북 좌파들은 겉으로는 친미인 척하면서 실상은 반미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가 아니니까 미국도 그렇게 쉽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도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현재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군은 1948년도에 다 철수했어. 하도 좌파들이 미군 양키 고음해갖고.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이 좌파들은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더라고.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죠. 공산당들 보세요.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치잖아. 감사할 줄 몰라.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와 맞섰던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대해서 너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군 철수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미국이 100% 우리한테 잘한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한테는 참 괜찮은 나라야. 중국하고 비교가 돼요? 러시아하고 비교가 돼요? 일본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가 해방된 것도 사실 미국 덕분이지. 6.25 때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을 지킨 것도 미국 덕분이 사실. 또 복음도 미국 덕분이지. 또 많은 원조해주고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 된 거야.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조금만
실수하면 말이야 크게 해갖고 말이야 좌파들에 난리 핀다고. (1948년도에) 미군이 다 철수했어.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함으로 이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의 결의에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온 것이요, 결국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노력으로 북한 공산군과 또 이들을 돕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온 중국 공산군과 러시아 공산군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맺은 한국과 미국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후에 약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한미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산군, 북한 공산군은 남한 군대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미국 군대는 이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에 미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감히 못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70년 동안 뭐 약간의 뭐 그런 뭐 분쟁이 있었지만은 전쟁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한다고 합시다. 그럼 옛날식으로 옛날에 1948년에 미군이 철수하니까 1950년도에 2년도 안 돼서 공산군 쳐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요. 앞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좌파들의 그 난동에 의해서 뭐 1, 2년 안에 공산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생각하는 평화란 뭐냐면, 김일성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뭐냐면 우리가 좀 달라요.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환상적인데 우리가 달라요. 그들은 뭐냐? 남한을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해야 진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평화 협정이나 맺고 뭐 종교 협정 뭐 그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요.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야근 같으면서도 어리석단 말이에요. 종이 조각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한 미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북좌파들은 뭐예요? 종전 선언하고 또 평화협정하면 뭐 진짜 평화 올 것을 얘기하잖아. 그게 다 가짜 평화 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반도의 진짜 평화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남북 간의 핵무기 균형을 이루고, 공산당들은 힘을 무서워하지 그까지 종이조각 협정 이거 뭐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남북 간의 핵무기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독일처럼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러시아의 위협을 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독일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거의 주둔하고 있어. 왜? 러시아의 침략을 대비하려고.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진짜 평화 통일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야 되고,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할 거예요. 만약 미군이 빠져나가면 아마 일본이 아마 말로만 독도를 내 거라 하지 않고 아마 집어삼킬 겁니다. 일본 해군 못 당해, 우리나라 해군이. 또 뭐 북한은 뭐 또 쳐들어올 것이고, 또 중국도 또 행세한다고, 대국 행세. 또 뭐 러시아도 찝쩍거려. 옛날 구한말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한말 시대로. 이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야.
자유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면 미군이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안 버리시면 그냥 있을 거예요. 통일 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잘못하다간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야. 다 빼앗기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해서 지옥 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아주 아둥바둥대고 옛날부터 모세 시대부터 또 에스더 시대부터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제2의 이스라엘은 한국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뭐 가진 수작을 다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호시탐탐 이렇게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셔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